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영화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로 유학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학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첫 해에 그는 지도교수에게 때때로 고단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답니다. 교수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은 철학자 쇼펜하워의 시 한 편을 건네주었는데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를 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 문구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왜 나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과연 힘든 순간들은 나의 인생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 중 어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박신양 씨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 힘들지 않는 한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비로소 그러한 시간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아무 일도 없거나 형통하기만 했던 시간보다 어렵고 힘든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의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2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의 집안일을 모두 다 정리하거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야말로 끝장 아닙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집안일을 모두 정리하고 잘 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순순히 죽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낮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웠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자기 운명에 갇혀서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불행을 막아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것들을 모두 들어주셨죠.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은 그의 숙명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낮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체념하지 않고 저항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과 번영과 보호와 안전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한다는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반항 아닌 저항하는 기도로 나약한 묵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앞에 체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좀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마치 모든 상황이 바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첫째, 우리는 그냥 벌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체념부터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곤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치유 집회로 유명한 마가렛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탁월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친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치유 집회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할머니의 기도는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냈고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있나 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를 두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프게 하신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그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즉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자 다윗은 더 이상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즉 그는 그제서야 닫힌 미래를 받아들인 것이죠. 수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머님을 병환으로 천국에 보내드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어머님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요. 어머님은 끝내 회복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것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 하고 낙심해 계실 때에 제가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는 닫힌 미래를 받아들이실 때가 된 거죠. 아주 순서를 잘 맞춰서 기도를 아주 잘하신 겁니다 라고 안내해드렸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어요.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곧장 닫힌 미래로 가서 어차피 안 될 거라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하곤 하죠. 우리 환우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금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환우분들께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중한 병에 걸렸고 심지어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열린 미래를 향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닫힌 미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레 처음부터 닫힌 미래로 달려가지는 마십시오. 설사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그때 닫힌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중 순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닫힌 미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받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과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장 먼저 상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상의하곤 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당장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상의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게 있었던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지,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고집만 강해집니다. 자신을 초월해서 삶을 관조하기보다는 자기 몰입이 돼서 그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자기 연민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왜 죄가 되냐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헛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를 두고 사람들을 찾아 전전하며 다닐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분명 상담실에서 해결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실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여러분들이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찬송가 543장 한 소절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사를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기도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주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적군의 협박 편지를 보내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가 보면 죽음의 선고를 듣고 나서도 벽을 향해 그는 기도를 하죠. 즉 그의 삶과 기도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의 삶이 곧 기도 생활이었고 그의 기도 생활이 곧 그의 삶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자세요 태도인데요. 그 다음 3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서가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에는 열왕기 강해를 하고 있고 수요일 오전에는 역대기 강해를 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오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어떤 역사서라고 했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때입니다. 낙심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무조건적 은혜로 위로를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고요. 반면 오늘 본문의 열왕기서와 같은 신명기의 역사서는 어떤 때 나온 역사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엄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조건적 은혜로 도전하시면서 너희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주로 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공로로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신명기 신학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직 15년을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시계에 표시된 해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게 해줄까 물러가게 해줄까라고 하자 히스기야는 어려운 것을 요청합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년 전에 치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악산, 치악산 이렇게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산세가 대단히 험하죠. 그래서 저도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산행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등반객들이 저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마디씩 툭 던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정상에 도착하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소망이 믿음을 돕는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신 것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의 결과가 미래이죠. 그런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다가와서 오늘 현재를 송두리째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다가오셔서 현재를 재창조하시자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단지 개인의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도 예루살렘도 모두 연장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연장된 15년의 기간 동안 히스기야의 대를 이을 므낫세 왕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장된 생명 이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자 그는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를 축하해 주면서 바벨론이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동맹해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웁시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바벨론에게 우리가 동맹의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무기고와 국고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국고를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해피엔딩으로 그리지 않고 비극적 쇠퇴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희극보다 비극이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젠가 명동예술극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달간 티켓을 좀 보내주셔서 몇 달간 연극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희극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하호호 웃고 즐겁기만 했던 희극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반면 비극은요,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인간은 비극을 더 오래 간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마지막 비극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 좋아졌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해. 히스기야를 봐라. 히스기야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수사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일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라게 할 것인가가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되 히스기야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얼핏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살아생전 당대에는 별다른 재앙이 없을 것에 대해 만족하는 듯 아니래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또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나은 것일까요? 그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만년의 실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사관이 담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이 될 삶을 살게 되니 좋은 것이고 내가 만일 죽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 좋은 일이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내게는 매 한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사관인데요. 즉 인간의 죽음과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엔 매 한 가지일 뿐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그것으로 얼마나 믿음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더 굳센 믿음을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나의 인생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일뿐이며 세월 지나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더 굳센 믿음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